자, 이제 지난주에 조금 얘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더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인데, 사모님 것을 오늘은 좀 많이 빼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부터 할 때는 네 번째 주부터는 다른 도용 이제 받은 것들, 다른 도용은 제가 이제 사모님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이제 안 하죠. 왜냐하면 사모님은 자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강좌를 하면서 진도만 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할 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상담을 이제 더군다나 이제 사모님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지식만 얻는 것보다는 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왜 힘든지, 왜 내가 그랬는지를 좀 누구보다도 더 안 다음에 그때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문제도 자기가 제대로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3주간 동안은 구체적으로 사모님을 파헤치고, 그 다음 이제 이론과 실제에 들어가서 다른 이제 뭐랄까 다른 사람들을 도용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도록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할 것이고, 어차피 오늘 다 이제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사모님은 최대한 파헤쳐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나는, 나 자신은 최대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모님은 사모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아야 된다. 얘가 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파헤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것들을 이제 봐가자 이 말이죠. 먼저 사모님은 의식검사에서는 점액 우울질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용검사에서는 다열 우울이 나왔는데, 다열질은 다열 플러스 점액질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은 점액질 성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열 우울질로 봤을 때는 성격이 우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지난주에 아니 성격이 점액질도 되고 우울질도 성격이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의문점을 조금 만들었어요. 어차피 오늘 또 때로는 제가 사모님에게 자꾸 의문점을 만들 겁니다. 제가 바로 말하지 않고 사모님이 궁금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모님이 입을 열더라고 보니까. 참 입을 안 열어서 그게 하나님이 제게만 주는 노하우예요. 사람을 끄는 그 노하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더 정리를 해드려야죠. 사모님은 지난주에도 내가 지나간 식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사모님 본래 모습은
다열 우울질입니다. 다열 우울질인데 이 다열 우울질이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4개의 도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열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다열질 1차, 그 다음에 우울질 2차, 이게 나왔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검사에서는 점액질과 우울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의식검사, 무의식검사, 도형. 여기는 설문지검사. 설문지검사, 의식검사에서 점액 우울 참 조용합니다. 소심하고 소극적이죠. 주장하는 리드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쪽이죠. 그런데 무의식검사, 도형검사에서는 다열 우울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다열질과 이 우울질이 이제 사모님의 모습, 사모님이요. 다열질과 우울질을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4개의 도형을 제가 그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도형을 그려드린 이유는 사모님이 하고 있는 이 다열질과 이 우울질이 12가지의 결합기질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근본적으로 사모님은 다열질의 사람이다. 1차가 그 주기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모님은 다열질을 안 해. 한마디로 말해서 다열질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울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답을 해보세요. 예. 우울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열질은 어디가 있느냐? 사모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모님 속에 다열질은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현실지향. 네. 그게 어디가 있냐? 좋아. 네. 그게 이제 다혈질인데, 네. 그런 모습이 어떤 때 나와요?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나오기는 나옵니까? 네. 어떤 때 나오죠?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활발하게 그 모습이 나와요. 네. 그런 사모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모님의 다혈질은 내면에 있다. 소극적이다가 적극적이 되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첫째 날인가
그 도형을 공부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면서 7가지인가 몇 가지 쭉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 내면에 있는 끼와 그 기질을 꺼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가 찾아드린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 전에 막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시간은 가야.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오전이 아니라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모님이 그런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모님을 파악을 한 다음에 서서히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앞서가면서 끄집어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성격과 기질과 성격과 인격을 얘기할 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사모님은 본래 기질이 다혈질이었어. 그런데 다혈질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랬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아주 사모님하고 가까이 이럴 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래야 내가 이 얘기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사모님이 주 기질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나와.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나올 때 그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아무한테나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울질을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 한마디로 말해서 우울질은 제가 아는 용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요조숙녀예요. 요조숙녀 이쁜 모습, 이쁜 척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겠죠. 이쁜 모습, 차분한 모습, 진짜 실제로 이뻐요. 깔끔한 모습. 그러니까 정말 그 요조숙녀. 정말 이제 50대이지만은 누구에게나 이제 20대, 30대 모습으로 정말 속에가 불이 있어도 다혈질의 단점은 불이잖아요. 속에가 불이 있고 속에가 불이 있다고 하면 좀 그렇구나. 속에서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잔뜩 이 속에는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막 친근하게 접근하고 사교적으로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이 속에가 있는데 이 겉에 이 우울질의 모습이 이 속에 다혈질의 모습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모님이 지금까지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은 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형에서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거든요. 다혈질이. 그런데 사모님은 그 삶 속에서 활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이건 보이지 못한 거예요. 이 용어를, 제 용어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보이지 못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 거죠. 못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한 거지만, 보이고 싶어도 보이지 못한 것은 나는 하고 싶은데 자꾸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다혈질의 모습이. 그게 왜 그런지 사모님은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게 지금 얘기하는 이 다혈질과 우울질이 만난 이것보다 뭐라고? 마스크라고 해요. 마스크 기질. 지난주에 지나간 식으로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 기질이기 때문에 저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제 안에는 우울질이 있어요. 비록 2차이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저는 그냥 편하게 모든 것을 그냥 부담 없이 말 그대로 제가 그냥이라는 용어를 잘 쓰는데 그냥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대충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좀 하고 싶은데 이 우울질의 사람은 딱 지켜보고 있다.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여보, 그래서 물론 이제 신혼 초에도 그랬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이제 한 40대가 되면서나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여보, 이 말 한마디 나오면은요 긴장이 되는 거야. 또 뭘 지적하려고, 또 뭔 말하려고, 이게 딱 먼저 내 마음에, 왜? 그게 이제 쌓여 있잖아요. 그 기질의 갈등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들이, 여보 한마디 딱 부르면 뭐네, 또 큰일 났다. 내 마음 속에서는 또 내가 뭔 지적을 당하지,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러지, 딱 그러고 있다. 갑자기 제 안에서 제가 2차가 점액질이거든요. 2차 점액질이 나와버려. 제 입이 탁 닫아져가. 왜? 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왜? 그것도 한 20년 살아오면서 내가 뭔 말을 하면은 저쪽에서는 또 뭔 말이 날아오거든요. 사람이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예요, 기. 우리 몸에 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기가 있고, 오기가 있고, 그게 다 기예요. 4개의 기, 5개의 기인데, 지금 제가 그거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몸속에 있는 기. 그 기 싸움에서 제가 딱 지는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신혼 초 같으면은 그 기 싸움에서 안 졌죠. 싸우죠. 그런데 계속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싸워도 내가 귀에 눌리는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안 되겠구나. 뭔가 귀가 내가 눌리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도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진짜로 귀가 세져져야 내가 이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귀가 세져져라는 걸 그때 알았어.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저는 그냥 수업 들어요. 그냥 항복해요. 빨리 항복하면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느낌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귀가 자꾸 눌린다. 내가 뭐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좀 저쪽에서 귀가 눌려갖고 포기하고 그냥 좀 수그러드는 뭔가 있어야 내가 남자로서. 그런데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조용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제일로 강한 1차가 제일로 강한 기질이에요. 나도 강하지만은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느꼈던 것도 있었는데 공부한 다음부터는 여보 부르면은 2차 점액질 입담으로 내 귀가 이제 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짜증나. 아니 뭐 말을 해야 내가 또 뭐 말을 하는데 입 붙여놓게 제가 입을 붙여놓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싸움도 서로 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싸우려고 안 했잖아요. 저도. 그런데 나는 이 점액질로 입 딱 닫아버리니까 짜증이 더 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모님이 본래 이 다혈질이 주 기질로 살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교적으로 사교적으로 사람들과 막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런데 뭔 일인지 지금도 겨우겨우 한 번씩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님이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이제 또 이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지금 동영상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죠. 이 모양이가 큰데.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주기질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큰 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라. 혼자 다 한번에 다 받아서 가는 거야. 네. 자 먼저 그러기 전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먼저 시간에 공부하면서 환경 얘기했죠, 제가. 그 어머니의 환경. 결국은 양육자니까. 자, 먼저 집에 그 사모님
형제간 중에 몇 남 몇 녀예요? 3남 3녀요. 3남 3녀. 몇 번째? 전체로는 4번째, 딸로는 3번째, 막내. 아, 딸로는 3번째. 네. 전체적으로 4번째. 4번째. 그러면은 오빠가 몇 번째? 오빠. 맨 위에? 아니요. 바로 위에. 바로 위에가 오빠. 밑에로 남동생만 둘. 남동, 그렇죠. 딸, 아들, 딸, 아들, 딸인데 그 딸이 나다. 자, 그러면 그 딸, 언니 둘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에요? 밝아요? 아니면 사모님 같아요? 아, 큰언니는 밝고. 그러니까 큰언니와 작은언니의 중간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아, 그래요? 성격. 그러고 저 오빠는? 외양, 내양 그런 것에서 밝고 조금 소심하고 그것만. 외양 속이죠. 그래도 조금 활달하. 근데 오빠도 제가 볼 때는 네. 성격이 조금 차분하. 네, 차분하면서도 할 일은 다 하고 맡겨주면 하더라고요. 아, 네. 장모님인데 무슨 적극적이진 않고 좀 맡겼을 때 뭔 일을 하는. 네. 자, 큰언니는 일단 좀 외향적이고, 그리고 둘째 언니는 사모님이 거기 중간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오빠도 약간 좀 외향이지만은 시킬 때 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 동생들, 남동생들인데 그렇게 외향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나온 게 집안이 조용한 쪽이다 이거죠. 네, 조용한 쪽. 그러면 누가 조용하냐? 엄마나 아빠 중에? 두 분 다 조용해요. 엄마가 조금 덜 조용하고 덜 조용. 근데 다 조용한 편이에요. 말수가 없으셔. 두 분 다. 아버지가 더 조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사모님의 이 양육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본 건데, 이 얘기는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많은데 부모님은 어쩌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호인이시고 근데 독자여가지고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근데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생활권 많이 그 생활권이 두 기질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담즙질하고 이 우울질이 이 생활력이 강해요. 활동적이에요. 생활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아까 체크할 때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나왔지만은 그 사모님이 우울질도 마찬가지거든. 사모님의 우울질은 묵묵히 하고 죽으라고 힘든 줄 알면서도 입 다물고 하는 사람이 우울질이고, 담즙질은 한 번씩 성기를 푹푹 내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기를 내니까 자기 안에는 뭔가 조금 덜 찼어. 그런데 이 우울질의 사람은 안에가 많이 차면서 묵묵히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도 한 번씩 이제 짜증을 내죠. 기질 자체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꾸 짜증내는, 그러면서 아까 모세 얘기했죠. 자기 자체 뭐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자기 연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질의 사람들은 빨리빨리 상담사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빨리 그것을 이제 점검하고 찾고 할 도움을 주면 좋죠. 근데 담즙질은 그래도 훅 해놓고 시원해. 왜 그냥 훅 한 바람에 그 훅 날리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쓰러져 버리면 돼. 상처를 많이 주죠.
자,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이제 담즙질이 있다 없다는 말할 수 없지만은 물질은 일단 우리가 봐야 돼. 있는 것을 봐야 돼. 여성인데다가. 그래서 집안이 이제 조용하고 아버지는 점액질이 있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그 양육이 결국은 어머니의 양육에 의해서 사모님이 요조 순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한 그 집안의 분위기.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일을 좀 시키던가요, 안 시키던가요? 어려서. 저는 어려서 많이 아파가지고 잔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공주를 잡았어요. 근데 요조 숙녀가 그렇게도 요조 숙녀가 됐고 공주 오빠가 결혼해갖고도 그러고 그런 조금 대접을 받고 살아가지고. 그러면 어려서 아파서 어떻게 했다는데 어떻게 아파요? 아니 저는 이제 지금 깨달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그 우산 가문에서 27대 종갓집 정손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조용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거기에서 잔병치레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상숭배 결과로 제가 하나님한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전체가 이제 다 예수 믿고 장로님 공사를 다 됐죠. 결혼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4대째 예수님 가문이고 나는 우상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배경이 좋은 데로 가겠다 해가지고 만난 거거든요. 네. 몇 살부터 나는 10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그 어느 시기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너는 아프니까 하나님 따라하라고 보내줬어요. 집에서. 네. 그래 그래서 아프니까 나는 대접을 받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쓴 게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어머니 영향을 제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영향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를 빨 때부터 영향이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성격을. 특히 여자이고. 그래서 밖에 나다닐 때 예를 든다면은 다혈질의 사람이, 사모님처럼 다혈질의 사람이 활발하게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고 또 수다를 떨면서 막 이렇게 그 활동적인 기질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혈질 기질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부모님들이 어려서, 아주 어려서는 어머니에 의해서, 조금 커가지고는 뭐 초등학교나 다닐 때는 아버지까지도, 오빠들까지도 막 말 표현이 계집애가 어디 밤중에 어디를 안 다니고 맨날 그렇게 놀러만 다닐래? 이제 이 다혈질들은 자꾸 놀기 좋아하고, 물론 공부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그 친구들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본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사모님이 아픈 것으로 아픈 것으로 스스로 이제 마스크를 써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이 몇 가지 쭉쭉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가 아주 그 폭력적인 아버지여서 어디 갔다가 술만 먹었다 하면은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저 아내가 그랬다가 전에 난영아 노래 한 노래 해봐라.
다섯 여섯 살 때 기억나요. 그러면 술 드시고 뭐 내 동생하고 둘이 노래라. 우리 얼마나 나하고 세살 차이거든. 내가 주로 많이 했던 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걔 집에 가돼갖고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하나 애예요. 뭐 술 잡수는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는 딸내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딸내미를 찾는 거야. 이제 물론 사모님 밑으로는 아직 동생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갔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서 막 자꾸 뭐라 하고 제재를 시키는 게 그게 이제 가정의 환경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모습이 움츠러들죠. 자꾸 내 본래 다혈질의 기질로 밖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내가 그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자꾸 밖에 나가는 것이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 성폭력 사태가 막 일어나면서 이 마스크를 쓴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예 어제도 우리가 전도 나가가지고 어디 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 얘가. 근데 워낙에 이런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엄마가 어디 가면서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해가 돼요. 애들을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사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사교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뭐 컴퓨터하고만 친해버리는데 애들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사모님이 뭘로 마스크를 썼는가를 제가 이제 추적을 쭉 해보는데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은 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병치를 했던 그게 공주 대접을 받고 그런 게 본래 사람들을 좋아했던 사모님이 병치리 자체가 활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 몸이 약하다 보니까 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그 우울질이 사모님에게 2차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동안 사모님이 힘들어했던 것이 원인은 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주 기질 다혈질로 살았어야 되는데 아까 이와 같은 환경의 원인으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준 기질은 뭐다? 다혈질. 다혈질인 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평상시 몰랐어요? 그러니까 종종 한 번씩 나왔는데 아까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우울질을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다혈질이 나왔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에 사모님이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사모님이 얘기한 자 도형을 한번 봐봐요. 도형이 동그라미 하나가 큰 도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까 그 얘기했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큰데 그랬냐? 그렇게 큰데 그랬냐는 그렇게 큰 데에 있어서 그렇게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죠? 동그라미 하나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게 뭐냐? 사모님의 모든 것은 이 큰 동그라미 하나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S, 네모, 세모, 동그라미 두 개까지도 싹 그 큰 놈 안에 하나 넣어놓고 위에 조금 S 조금만 꺼내놨어 지금. 그걸로 산 거야. 그 S 조금만 그 안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하나가
사모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동그라미가 뭐냐?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또 한번 질문할게요. 사모님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관계에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번씩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했다니까. 이거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분석해봐야 의미가 없어. 사모님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 속이 좀 우리말로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 원만치보다 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원만치 못했다, 어떤 것이 그랬다 하면서 저는 안 나니까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제가 조금씩 앞서가면서 나오게 한다고, 속에 있는 걸 나오게 한다고. 내가 다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그걸 얼마나 지금까지 경험을 해가지고 자존심을 던진다든지 또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입을 닫아버리고 안 통하면 닫아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냥 수용하자 그렇게 포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싶어요. 내 진짜 속마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대충대충 넘어가는데 진짜 좋은 사람은 항상 내 마음에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만 보지 속으로는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표현 안고 살죠.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다고요? 이 도형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어려서 이게 싫어도 그렇게 싫은 척 안 해요. 그렇게 그게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 그 말이 다 나는 마스크 쓰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말로만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알아들어. 아, 내가 싫어도 쓴다 표현을 안 해. 왜 그렇죠. 당연히 마스크 쓰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환경이 제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은 거는 막 표현을 하지만 안 좋은 것을 가지고 표현을 안 해버리죠. 그게 이제 이 겉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우울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우울질의 모습이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단점, 다혈질의 단점, 끌어오르는 화가 나고 막 침으로 오르는 것은 속에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나오면은 일단 사모님이 이치가 사모라는 이치, 또 지금은 또 센터의 책임자, 센터의 책임자만 같아도 또 다른데 사모라고 하는 이름이 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기존에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데다가 그런 직함이
나로 하여금 화를 밖으로 표출을 못하게 만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사모님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얘 터진 거예요. 이 속에 얘가 터질라게 어디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좀 그러니까 이게 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신앙으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가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점점 그렇게 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동안의 나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저 사람들 배려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또 괴롭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내 안에서 또 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거든 거지. 목사님 계실 때는 100% 거의 그렇게 살았는데 가시고 난 이후는 그게 좀 바뀌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할 말을 해야 알아듣지 안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요. 네?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시도를 했어요. 제가. 그 바뀌는 것은 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우선 사모님 같은 경우는 1차 기질로 살면 돼. 다혈질로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5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 치유가 근본을 제가 아까 찾아줬잖아요. 인간관계 문제. 지금 가장 큰 이 큰 동그라미, 모든 도형을 감싸고 있는 이 큰 동그라미, 이놈이 이놈들 다른 도형을 다 풀어줘야 돼. 다 풀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말하자면은 어찌됐든 이 속에서 이 도형들이 나와야 돼.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길래 S 우개만 이게 지금 이것만 지금 활동적이란 말이야. 동그라미 영향에서 벗어났어. 이것만 조금 반짝하고 그 나머지는 이 인간관계하고 다 얽혀서 과거에 어떤 인간관계 문제를 이제 그 찾아가야 돼요. 사모님 차분히 내적 치유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지금 현재도 이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그 치유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씩 가시든지 아니면은 저는 가르칠 때 근본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제일 빠르다. 어린 시절 아까 얘기는 초등학교 때 아파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초등학교 이전에 그 원인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인간관계 문제. 그것은 뭐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방법하고 그런 것만 이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다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여쭤봐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그냥 다 찾아. 하여튼 그게 지금 이 모든 사모님 전체를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모님은 공부하실 분이라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를 찍어보세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걸 이렇게 이게 감싸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최근의 모습이요. 이 S의 여기 모습은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싸고 여기서부터 다시 밑으로 다 이 동그라미가 싸고 있죠. 이 밑에까지. 이게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인데,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인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인간관계 문제로 사모님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모님의 영향을 다른 주도적인 담즙질이나, 물론 담즙질 아까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종종 한 번씩 발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발휘하고 다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왜? 마음속에다 넣어놓고 있으니까. 한 번씩만 필요할 때 한 번 딱 나왔다가, 그게 담즙이 아니에요. 그게 다혈질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담즙은 여전히 속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꾸준하게 넣어놓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사모님이 일단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스크 영향을 주기도 했던 것들이고, 물론 겸사겸사 다 복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벗겨내야죠. 사모님이 치유를 통하여서 인간관계 문제. 그게 아까 사모님 그랬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크고 밖에 있는데 내가 내성이냐. 그게 도형에서 나와 있다는 얘기죠. 또 우울증 S가 사실은 본래 이치는 이 작은 네모 안에 들어야 돼요. 본래 이치. 근데 사모님은 거기서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모님의 성격이나 이런 모습은 외향적이라는 모습이에요. 이 도형상으로.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다혈 우울의 마스크를 쓸 때에는 이 도형으로 성격을 안 바꿔요. 그렇게 아까 그랬다. 지난주하고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사모님은 성격이 네모 성격에 S 성격에 쭉 다 얘기했죠. 이것은 사모님 쭉 점검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 지금 얘기가 이제 맞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모님은 지금까지 얘기한 성격은 아니에요. 다혈과 우울 둘 중에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기질이 뭐냐? 그 기질의 성격이 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내 겉으로 모습은 조금 소심한 모습인데 조금 지날 때 다혈질로 밝은 모습을 한다. 그러니까 속 내면에 다혈질, 외향 성격이 있고, 내가 조금 이제 저 사람하고 내가 터도 되겠다 싶을 때 밝은 모습을 한다, 이게 성격을.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우울질로 딱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모님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스크를 썼으니까. 사모님은 마스크를 써야 건강해. 그러죠? 사모님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더니 지금까지 보니까 맨 첫 시간에 와서 했던 말이 답답하다고 그랬어.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때 이제 이 기질을 뭔가 자꾸 지금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너무 힘들다. 왜 힘들었느냐? 본래는 다혈질이 우울질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다혈질을 하고 싶은데 다혈질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어려서부터 어떤 인간관계로 인한, 그게 이제 인간관계라고, 저는 인간관계 얘기를 주로 얘기합니다만, 이게 물질의 관계되고 환경의 문제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러나 물질과 환경은 그렇게 일반 평범한 거니까 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니까 저는 인간관계는 얘기해요. 근데 물질과 환경, 집안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같이 연결되는데, 주 영향은 인간관계니까 그러면은 거의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스크를 쓰게 된 계기가 거기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은 계속 여전히 공부를 해도 사모님은 답답하고, 왜? 이 마스크 쓰고 있어. 마스크를 제가 또 쉽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 아시죠? 지금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딱 보면은 그 문고리 있잖아요. 문고리 집 안에서는 그 작은 렌즈로 밖의 모습을
큰 모습, 얼굴을 봐요. 그런데 밖에서는 안의 모습이 안 보이죠. 나는 마스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요. 집 안에서 사모님이 있어요.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안에서 누구세요? 처음에는 아파트에 안 사신다고 하니까 일반 집이라 할지라도 사모님이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잠겨졌어요. 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어떻게 하세요? 한참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은 소리 나자마자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은 누구세요? 바로 처음부터. 그리고 밖에서 그분이 누군 줄 알았을 때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누군 줄 몰라도 문을 열어봅니까? 열어보죠. 바로. 그분이 누군 줄도 몰라도. 아니, 이 모습이 사모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몇 번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을 안 하고 한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두드렸을 때 조용하게 누구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지금 사모님의 그 마스크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썼어도.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나의 이런 모습이 또 다혈 우울에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은, 더군다나 겉으로는 우울질을 한 사람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거울을 몇 번이고 쳐다보고 준비가 다 갖추어진 다음에 밖에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을 열어자? 이건 가려는 안 하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스크가 아니어도 우울질 자체는 그래. 그런데 마스크까지 쓴 사람은 더더군다나 문을 확인이 돼야 돼. 밖에 사람이. 아, 우리 아들이구나. 그러면은 그래도 아마 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랄까 메리아스를 입었다, 잠옷을 입었다.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얼른 못 열어줘. 마스크 쓴 사람. 왜? 옆에가 아들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 아들한테도 내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질, 그것도 우울질 한 사람 그래요. 그만큼 자기에게 자기가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모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은 빨리 제가 다른 데로 보내줘야 돼요. 이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꼭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바로 말 못하고 네.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우리 어머님은 나중에 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런 자식 앞에서도 옷을 입히고 우리는 다 얘기를 해요. 지네들도 다 얘기를 하고. 가족끼리 그 모습이 마스크의 모습이에요. 특징. 네. 나하고 친하고 안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혈질을 해.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나씩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아니어도 성도님들이어도 정말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긍해 줄 사람이라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혈질로 밝은 모습 보이면서 속마음을 얘기해. 그러다가 내가 믿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실망을 줄 때가 있어. 그게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자기를 믿고 내 속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 안 하는 얘기를 꺼냈는데 이 사람은 밖에 나와갖고 그걸 막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발단이 여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사모님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담을 쌓아버려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는 말 안 해버려요? 안 하겠지요. 안 하겠죠가 아니라 얘기를 하라니까. 안 하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모님이 상처를 받아요. 이 마스크 기질이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조금 그 오픈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상처에 의해서 이제 담을 쌓고 그 사람하고는 이제 좀 이렇게 관계 완전히 끊기까지 한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사모님이 얘기해요. 저는 끊지는 않더라고요. 다 끊지는 않지. 그런데 그만큼 내가 완전히 내 마음에서는 마음이 닫아져. 다 달린다. 그러지. 동그라미라 겉에 더군다나 사모님이라 어떻게 다 끊어놔. 끊지 않냐. 내 마음속에서는 딱 내가 이제 저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 끊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세모 같은 거 끌어버리거든요. 내 속에 그럴 필요까지 있냐? 내 속에 이 말을 이제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사모라고 하는 이치가 그런 거죠. 다 딱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사모님 저는요 내가 아니다 싶으면 끌어버려요. 끌어버린다니까요. 상대방은 나를 좋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아니다 싶으면 끊어요. 저번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조금 어디 세미나 가고 새벽기도 맡기잖아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후들 패. 자기가 그렇게 내가 알아듣지. 아니 그냥 저기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S기질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분식적으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갖고 다들 지금 딱 그 사람들이 그냥 못한 거지. 반한 거. 왜냐면 장로님 세 분의 권사님이 몇 분인데 교회는 허름이 아프 죽겠는데 막 억대 부자라는 장로들이 엉뚱한 애가 뒀어. 하나님 법을 말하네. 모범을 보여야 밑에 사람들 할 거 아니에요. 밑에 전문 집사들 장로들이 저렇게 허다하는데 우리가 뭐 한다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한 번씩 우리 목사님 특별식을 줘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기질상 이렇게 막 모질게 말 또 뭐 지금 보니까 기질상 그랬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남자가 박력 정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되는데 할 말을 저는 좀 비겁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질이 그랬다. 우리 목사님은 인간을 중심이 아니라 매몰차게 못해. 근데 나는 세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자르는 그게 있었다. 근데 사모님도 동그라미가 있으셔서 주기질 동그라미라 그게 싫은지 알면서도 속에서는 멀게 하고 싫어도 겉으로는 딱 끊지를 못해요. 동그라미가 인간관의 중심이라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 했다 이 말이에요. 사모님 어렸을 때 이렇게 사모님 모습이 자랄 때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할 그쯤에 보면 자기 모습이 좀 활달하거나 막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언제나. 그리고 아버지가 독신인데 딸딸이 기승 났잖아요. 그리고 오빠는 낳았는데 내가 주눅등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빠는 공부를 못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서 내가 더 이렇게 아니 딸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이 낳았으니까 사랑을 받았겠는데 사랑도 많이 받았는 반면에 그러지 이제 오빠를 먼저 그러지 밑에 딸 위에가 있어버리니까 밑에가 있었으면 사랑을 받지만 위에가 있으니까 오빠하고 사모님 오면 오빠를 더 챙기지. 근데 이제 사모님 밑으로 또 아들이 둘 낳았으니까 사모님 그 대신 또 옛날 토작풀었다고 또 이쁨 받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다양한 각도에서 사모님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자꾸 찾아내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메모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 사람들 관계가 조금 이렇게 힘들고 뭐 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자꾸 기록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게 무의식 속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아까 무시당한 것 같다, 먼 것 같다, 모든 사람은 그런 입장이 되면 다 싫어요. 마스크가 아니어도. 그런데 사모님은
그런 환경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써서 겉으로는 정말 여조숙녀의 모습으로 보이고 내면에는 활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오히려 활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활달하게 못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본래 1차 주기질로 지금까지 못 살고 있나? 그 못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 크게는 큰 동그라미 때문에 그런다. 그 인간관계 문제다. 큰 동그라미가 지금 다혈질인데 S가 제일 위에가 있어서 올질은 때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마스크기들은 그것은 나중에 겉에 하는 공부를 S를 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겉에는 S를 하는데 사모님 속에는 동그라미가 있다는. 그게 이제 얘가 얘기하고 싶은, 사모님이 그래도 다혈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밝고 명랑하고 좀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하도 좀 제일 표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목사님한테 주로 많이 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 주기질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나타나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들한테. 가족이나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해하신 그것은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은 그 공부를 하는데 1차 기질과 2차 기질을 찾는 법에서 나와요. 그걸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잘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피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디가 그렇게 나타나요? 아니, 그냥 들어요. 다 가르쳐 줄 때께. 그러면 1차 기질이 그렇게 나왔어요. 다 가르쳐 줄 때께 일단 들어.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특징이, 봐보세요. 어찌됐든 이 동그라미, 또 여기 동그라미, 또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봐보세요. 맨 큰 동그라미가 있어버리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데 작은 동그라미를 봐보세요. 작은 동그라미 안에 두 개. 이 작은 동그라미에 나머지 세 개의 도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S, 네모, 세모. S, 네모, 세모. S, 네모, 세모가 이상하게 이 작은 동그라미에도 걸쳤나요? 안 걸쳤나요? 거의 다 걸쳤죠. 다 걸쳤죠. 네. 위에 동그라미에 S가 여기서 이렇게 걸쳤고, 또 두 개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이렇게 딱 걸쳤고, 또 밑에 끝 동그라미에 여기 세모가 여기서 이렇게 딱 걸쳤고.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사모님은 이 동그라미 영향이 들어요. 인간관계 문제. 다 걸쳐있고, 도형 다 걸쳐있고, 더군다나 큰 도형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나왔어요. 사모님이 의식적으로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이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게 된 그런 게 있었는지.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은 남자에 대해서, 무의식 속에서 상처가 되어서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치유가 돼요.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얽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때로는 한번 막 했다가 또 이 우울질이 아이고 내가 또 저 사람 상처 줘 하면서 또 내 스스로 연민 속에 자책 속에 죄책감 속에 또 빠져들어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져. 그게 이 다이얼 우울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 여쭤봅시다. 사모님이 이렇게 살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나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저 사람이 좋고 마음에 들면은 이 모습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나요? 네, 맞지요. 그렇게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공부하기 전에 다이얼 우울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다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삽니까? 아 봐봐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지금 내가 저 사람 기분이 나빠 지금.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게 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누가 다 하고 사냐. 응. 그리고 저 사람 내 말 잘 들어줘. 억울을 내. 그럼 내 속에 있는 말 내가 꺼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이얼 우울의 기질을 이 마스크 쓴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동안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 마스크 쓴 행동은 이해를 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받아들여요. 아하, 다 그러지가 않는다. 나만 이랬다. 마스크 쓴 사람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이얼 우울의 마스크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다이얼 담즙이다 또는 다이얼 점액이다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얘가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계시면 내가 여기서 물어봐. 그러면 즉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걸 안 해요. 이해가 되죠? 만약에 여기 안 계시니까 그런데 딴 데 가가지고 딴 데 갈 것도 말 것도 없어. 나중에 제가 여기 있는 다른 도형을 내가 해줄 때 얘기해주면 그분 가갖고 한번 얘기해봐. 들어봐봐. 그러면은 얘기가 돼요. 다 그렇지 않는다. 이런 기질을 가진 마스크 기질을 가진 이런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중적으로 사나요?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달라요. 그걸 해야 내가 사니까. 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은 내가 상처받다가 못 살아. 상처받을까봐 입을 닫아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고나 아까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편하면 누가 뭐라 하냐 이 말이요. 그렇게 했는데 지내고 나니까 내 스스로 답답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할 얘기를 다 하잖아요. 다 했다고 해서 또 그게 또 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바로 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편한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게 안 편하니까 다시 쑥 들어가고 마스크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벗어야 쓰겠다는 마음이 이제는 왔잖아요. 듣고 보니까 안 편하니까 답답하고 내가 죽겠으니까 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다 하니까 이걸 벗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벗고 싶은데 안 벗어져. 또 나가면은 또 내가 이렇게 마스크 써야 내 스스로 힘이 되고 살게 되니까. 그러면 또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은 내 스스로 또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이 됐던 인간관계, 사람과의 문제, 그게 어떤 사람과의 어떤 문제였든지 그건 어려서부터 찾으란 말이에요. 사모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모님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말 여기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걸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알 이유가 없죠. 그러나 사모님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적 지혜예요. 이 문제를 저는 여기까지 안내해줘요. 문제가 원인이 이겁니다. 이 도형에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본인도 모르는 문제를 여기서 찾아주니까. 그 찾아줬으면 우리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뭐 같이 제가 그 사역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에 그걸 같이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대단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놈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모님 편해. 너무 그 S만 가지고 잔잔하게 이 상처 준 사람도 아이고 내가 상처한테 내가 덮어버려 그러면일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위해서 쫓아내는 이 문제가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은 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의식 속에 있죠. 내 머릿속에서 있죠. 근데 이 무의식 속에서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몰랐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머니도 알면서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계기가 돼서 반드시 이 문제가 내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 내적 치유할 때 투설기도 하고 다 하는 것 이제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다이처럼 토해내는 거야. 내 감정을 그때 막 표현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어디서 못했습니까? 내가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나는 지금까지 그런 자유함이 그 속에서 자유함이 없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힘을 주셔요. 그 자신감이 나오면서 이제 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다혈질을 했던 그런 사모님이 얼굴색이 바뀌면서 이제는 다혈질 하게 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사모님, 사모님의 모든 문제는 다 하지는 못했어도 이 얘기가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이 동그라미에게 얽혀있는 이 S와 네모와 세모의 문제도 이제는 자유함과 한이 풀리게 되는 거죠.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 돼야 돼요. 자, 이제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오늘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어땠다, 어쨌는데 어쨌다 다 얘기를 하세요. 목사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딱 와갖고 말하지 말고 제가 제 계절대로 못 살고 마스크 쓴 그 상태가 장난하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제 어려서부터 자라온 배경이나 또 내가 목회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그렇게 되어주는 것도 없었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이렇게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서 바뀌고 싶은데 하고 나서도 별로 안 편해요. 안 편한데 말 않고 있었던 것보다 말 한 것이 더 낫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알게 되고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동센터를 하면서 2번 정도 그런 부분을 크게 느꼈거든요. 개운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늘 못한다는 거예요. 네. 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딱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이 겉으로 드러난 우울증이 또 이제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또 이제 오게 되니까. 근데 이제 해놓고 나선 결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안 했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하여튼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놈을 찾아내는 거예요. 절대 좋은 놈이 아니니까 그놈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할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은 그럼 찾고 치유의 길을 이제 가는 거고, 저는 그 길을 가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자신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도형 검사를 통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도형 상담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모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제 자신의 그 문제들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도 알았습니다. 그 대상도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의 주체가 왜 그랬는지도 알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고 부딪히기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미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 동안 더 정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주 기질을 발휘를 하면서 사람들과 정말 정분을 통하고 다정다감하게 활동하며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도록 유익을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또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가기가 버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끝까지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